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함께 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 65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월말까지 계속해서 시편 119편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신앙 성장이라는 문제와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 119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네, 좀 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편 119편이 이제 고난 문제를 많이 다루죠.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은 멸망했고 성전은 무너졌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서의 생활을 하다 보니 당연히 고난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만의 문제일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의 문제가 생겼다. 아내가 불치병이라 불리는 그러한 병에 걸려서 저는 아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 매일 기도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신앙인이 고백한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국 아내는 회복되지 못하고 나를 떠나고 말았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신앙인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불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비웃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내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주시지 않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존재는 나거든요, 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나님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말입니다. 실제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아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는 그만 회복되지 못했고 나는 결국 아내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주님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붙들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셨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드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이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보시면요. 이 65절부터 72절 9번째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 하면 토브, 좋다란 말입니다. 좋습니다 라고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대하셨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을 붙들고 있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율례를 늘 배우기를 원해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가르치소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기를 원하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잘못 행했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 뒤에 보시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 힘든 일과 어려움은 어떤 일입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자들입니다.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자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아마도 돈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자들이 아니었겠는가? 또는 세상의 재물과 권세만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도 자기가 고난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 이교도의 권세자들에게 부역하면서 그들에게 굽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돈과 명예를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즐거워하고, 내가 고난을 당하니까 오히려 유익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리석었는데,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가르쳐 달라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다 보니 오히려 나한테는 더 좋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할 때 이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고난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난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보다 더 크고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떠하다고요? 다시 한번 맨 첫 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선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았다가 아니라 고난을 당하게 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할 따름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3절부터 80절까지 이 10번째 연인데요. 요드로 시작합니다. Y에 해당되는 그런 음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연의 첫 번째 단어는 야드라고 하는 손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보통 하나님의 권능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도구죠. 시인은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를 이 10번째 연을 통해서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극복해 나갑니다.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내가 뭘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그러므로 나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는 거죠. 사실은 앞의 테트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길은 무엇이다? 주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주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성장을 이루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신앙 성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으면 천국 가잖아요. 약한 믿음은 천국 못 가고 강한 믿음만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 성장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 성장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써 쓰임을 받는 거죠. 제자 훈련이나 제자도에 대해서 상당한 권위를 갖고 계신 달라스 윌러드라는 신학자가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쪽쪽 자기 혼자 빨아먹기만 하고 자기가 그 보혈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끼치려고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쓰신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성숙하게 만드는데 쓰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 성장에 대해서 꿈꾸면서 반드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형제와 자매들을 도울 수 있어야 돼요.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그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 힘은 말씀에서 나오고요. 그런 환경은 고난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러나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극복해 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신앙 성장을 통해서
자신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힘들죠. 하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말씀 붙드니까 내가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내가 더 성숙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죠? 교만한 자들은 계속 나를 엎드러뜨리고 여러 가지 고통을 줍니다마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법도들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증거를 알고 주님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결코 수치가 되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교만한 자들은 거짓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비웃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온전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신앙 성장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영향력을 주고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도전받으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신앙 여정입니다. 뭉쳐서 하나가 되어야만 세상의 악하고 교만한 자들과 싸워 이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앙 성장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 어떤 효과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공동체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 신앙 성장을 이루어서 뭐 할 건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고 또 실족한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 성장의 목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내 모습 보세요. 내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저는요, 가난하고요, 공부도 별로 못했고요, 사회적으로도 너무 낮고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자신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나의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다고 말하기가 너무 죄송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것이 신앙 성장일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해야만 다른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승리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더 많은 사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실제로 믿음의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떨어지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꿋꿋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귀함을 잃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힘이 있어져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그 낮아지고 어려움 당하고 눈물을 흘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느냐 유명해지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에서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 재산이 얼마나 있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것을 놓고 기도합시다. 세상에서 높아지고 강해짐으로써가 아니라 힘들고 바쁘고 정말 괴로운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잊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그 강력한 힘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하여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 끼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이 세계에서 아직도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하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잃었던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가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그 승리하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작고 나의 연약함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능하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